저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신 예수님,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계실 텐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제가 누누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이죠.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른 것들은 하겠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라면 하겠고, 금식하라면 하겠고, 봉사하라고 그러면 또 열심히 하겠고, 다 하겠는데, 겸손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를 높이고자 하는 이 욕망이 본능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 가운데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를 낮추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대하는데, 이 성찬의 근원이 되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그 마지막 만찬 바로 전에 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 선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니 너무너무 참 겸손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렇게 감동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맨 끝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주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우리가 행하게 하려고 주님이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 모습을 본받아 행해야 합니다.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와 선생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면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너희가 그렇게 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 행함을 본받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옳다고 하신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를 그저 감동적인 이야기로 알고 계신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하셨는데, 그냥 앉아서 감동만 받고 있으면 주님의 본 뜻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신 것은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대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세족식을 하라는 말일까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 때마다 세족식을 이벤트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이벤트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신 것은 누군가의 발을 직접 씻어주라는 말이 아닌 거죠. 여기서 발을 씻어준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 행위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서 타인에게 실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족식,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그냥 세족식을 거행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발을 씻어주라고 하신 예수님 명령에 담긴 의미가 뭘까?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가장 낮은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발을 씻어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은 가장 낮은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당시에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가장 비천한 노예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고 손님이 찾아오면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제자들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도 씻겨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내가 왜? 우리끼리야 서로 다 동급이지 뭐 내가 왜 같은 제자끼리 발을 씻겨야 돼? 예수님 발도 씻겨드려야 되는데 내가 왜? 나보다 더 못나게 보이는 제가 해야지. 제가 더 낮으니까 제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아무도 자기들의 발도 안 씻고 있었고 예수님 발도 안 씻겨드리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이거 예수님 다 직접 하셨습니다. 물 떠와라 시키지도 않으셨어요. 그걸 다 주님이 직접 가장 비천한 노예가 하던 그 일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제서야 당황해가지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저희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이 결국 그 행위를 다 하신 다음에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너희들이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옳다. 내가 너희들의 주고 선생이다. 그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지금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렇게 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낮추지 않으려 하는 우리의 모습.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다 낮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아질까를 끊임없이 추구하죠. 그래서 내가 왜 저런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려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신 예수님 명령은 우리의 자존심과 또 체면을 내려놓고 낮은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종이 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교회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낮은 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누가 먼저일 것도 없이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서로 자기 먼저 가장 낮은 자의 자리, 종의 모습 가지고 종처럼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기 보면 종 노릇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정말 종은 아니지만 종처럼 종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종 노릇을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 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애가 뭘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열심히 만들어서 또 갖다 바치는 거죠. 상전이 따로 없습니다. 그 왜 우리 엄마 아빠들이 나이도 어리고 조그만 것들을 왜 우리가 그렇게 대접을 합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종 노릇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제도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꼬맹이 녀석이, 아들 녀석이 와가지고 아빠, 오늘 뭔가 좀 칼칼한 거, 얼큰한 걸 먹고 싶어요. 아내를 쳐다보니까 아내는 요새는 사 먹는 게 더 싸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어디서 김치찌개를 얼큰하게 파나 찾아가지고 배달하면 또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니까 제가 가서 가져왔습니다. 차 몰고 나가서 사서 아이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드시라고. 다 먹고 숟가락 탁 놓고 올라갑니다. 잘 먹었다 그러고. 상전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그 짓을 합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스스로 종 노릇합니다. 종이 아니지만 종 역할을 기꺼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고양이를 키우면서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 집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집사는 교회 집사가 아니고요. 그 아주 큰 집안의 그 하인 중에 주인을 섬기는 그 집사 있잖아요. 그 집사라는 거에 자기들이 스스로 고양이 집사, 고양이님을 모시고 섬겨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거 누가 하라는 거 아닌데 자기들 스스로 낮아진 거예요.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기꺼이 집사가 되겠다는 거, 종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렇게 종노릇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종노릇을 합니다. 누가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그러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종의 자리에 스스로 앉으신 거예요. 누가 시켰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아지셨고 우리 위해 죽임까지 당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낮아지셨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데 처해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나는 달라. 나는 똑똑해. 나는 높아져야 돼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나를 낮추는 마음이 없이 거만한 마음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따른다는 것,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를 낮춘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끊임없이 높아지고 싶은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억눌러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받고 다 높아져라 하면 신나하는데 낮아지라고 하면 모두들 시큰둥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다 시큰둥해가지고 잠잠하시잖아요. 그냥 절대 낮아지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주존심입니다. 이 존심이라는 말은 높일 존자를 써서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자존심이라는 말은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요, 주존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계속 버리고 주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거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주님을 높이는 것일진데, 우리가 주존심을 가지고 그래, 내가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겠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교회를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정말 우리를 낮출 수 있고 주님 말씀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다 중요하지만 그 자존심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기로 결단을 하시고 주존심을 갖고 우리 주님을 높이기 위해,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발을 씻어주라는 말은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서서 나를 낮추고 희생하며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발을 씻어주라는 말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준 자 중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를 제외시키지 않으시고 발을 씻어주셨어요. 끝까지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잠시 후에 그 발 씻김 받은 다음에 최후의 만찬 하다가 도중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발을 씻겨주실 때까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할지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가룟 유다 꼴도 보기 싫어했을 것 같습니다. 애들 말로 쌩 깠을 것 같아요. 없는 사람 취급. 저 인간 있는데 쌩을 까.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내가 너 지금 벼르고 있다, 그렇게 딱 표시를 하지 않았을까? 이 못된 놈.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차갑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용서하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의 발을 씻겨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나를 배반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의 가룟 유다, 그의 발을 우리가 씻어줄 수 있을까? 그런 가룟 유다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내가 참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이 우리 안에 던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받으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분을 정말 본받아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길 수 있을까?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는 그럴 수 있냐? 성도한테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네가 먼저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저 자신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저한테 누군가 가룟 유다 같은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정말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그 사람의 발도 씻어줘야 되겠다, 제가 제 자신에게 묻고 결단을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도 누군가 미워지고 꼴 보기 싫을 때가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마음을 풀고 다시 화해하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는 그랬습니다. 앞으로 또 누군가가 미워질 수도 있고 누군가 가룟 유다 같이 나에게 나를 배반하거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그의 발도 씻길 것입니다. 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존심을 챙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누구를 미워하고 막 원망하고 용서를 못하걸랑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나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왜 용서를 안 해요? 맨날 용서라 설교하면서 자기는 용서를 안 해? 그렇게 저한테 와서 좀 따끔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혹시라도 용서를 못하고 있걸랑.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인생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가룟 유다가 있고 회사에 가룟 유다가 있고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발도 씻겨줘야 한다는 것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심판과 정죄를 맡기고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겠다, 용서하겠다, 용서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는 절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고야 말 거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절대 너를 용서하고야 말겠어,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룟 유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나쁜 짓을 하고 누군가를 배반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나만 괴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발을 이렇게 씻어줘야 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발을 씻기라는 것은 가장 낮은 자가 되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용서하기 힘든 인간이 있을지라도 그의 발도 씻겨주라, 그도 용서해주고 섬겨주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화목하시려면 여러분이 먼저 배우자의 발을 씻겨드려야 합니다. 뭐 정말 실제 대야에다 물 떠다 놓고 여러분 발 씻겨주는 것도 좋지요. 족욕시켜주면 좋지요. 근데 그런 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배우자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종노릇 하겠다, 종노릇. 난 종은 아니지만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가 종노릇 하겠다. 나를 높이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을 섬겨주겠다.
배우자가 좀 잘못한 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런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부부간에 아름다운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와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노릇을 해야 과정이 화목해지고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종노릇을 하고 발을 씻겨줄 때 우리 교회가 화목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두 아들이 각자 다 잘해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다닐 때 다 각자 상도 받아오고 또 다 나름 운동도 하면서 막 부모 마음을 흡족하게 잘 컸어요. 집에 제가 선교지에서 애들이 받아온 트로피라든가 상장이 막 한가득입니다. 근데 받아올 때마다 기쁘죠. 막 칭찬도 해주고. 근데 여러분, 집안에 애들이 가져온 트로피가 한가득이어도 이 두 놈이 서로 싸우면 전혀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트로피가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으르렁거리고 형제간에 막 싸우고 서로 막 그냥 고집 부리고 미워하고 막 이러면 애들이 각자 아무리 잘나도 부모인 제 마음이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뭐 잘한 거 없고 똑똑하지 않아도 부모 앞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보면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저희 두 아들도 그렇게 애들이 그냥 6살 터울 나는데도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근데 이제서 좀 형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애도 중학생이 되고 이것들이 크다 보니까 조금씩 형제 귀한 줄을 알고 또 큰 놈이 미국 나가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얘가 막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가족이 그리운 거야. 동생이 그리운 거야 막. 그 동생한테 한 번 살가운 말도 안 하던 놈이 막 전화를 해가지고 막 사랑한다 그러고. 그렇게 형제 간에 비로소 좀 친하게 지내고 서로를 아껴주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죠.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장로님 칠순잔치에 가셨는데 막 자식들이 그냥 호텔을 빌려가지고 칠순잔치를 되게 성대하게 해주신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기도해드렸는데, 기도해드리고 이제 식사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그날 주인공인 장로님의 얼굴이 영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조심스럽게 이제 가시면서 장로님이 인사하시니까 말씀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장로님, 제가 오늘 가만 지켜보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장로님 얼굴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장로님이 목사님 눈치도 빨라가지고 그러면서 이거 애들 자식들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호텔 빌려가지면서 막 이렇게 잔치상을 차려줬는데 하나도 안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집안에 돈이 많거든요.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유산 받으려고 서로 잘한다는 거예요. 서로. 근데 자기들끼리는 죽어라 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해 좀 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처먹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아버지한테는 그냥 유산을 받아내야 되니까 서로 잘하는데 자기들끼리는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물고 뜯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의 마음이 지금 이 비싼 잔치상이 편치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얘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는 막 잘하려고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뭔가 좋은 걸 얻어내야 되니까. 근데 한 형제된 그리스도인들끼리는 화목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꼴도 보기 싫어하고 나만 하나님 사랑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코 기분 좋으실 수가 없다. 씁쓸하겠죠. 다 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것은 형제끼리 화목한 건데 너희들끼리는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우면서 나한테만 잘하려고 하냐? 그 장로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찬주일인데요. 이 성찬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대하면서 바로 그 전에 하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성찬을 제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에 임할 때에는 항상 그 대속의 은총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마지막 가르침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먹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감사하다,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거 주시기 전에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지? 발을 씻기라고 하셨지. 그걸 다시 결단하고 다시 각오하면서 그래, 내가 오늘부터 다시 집에 가서 내 배우자의 발을 씻겨주겠다.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겠다. 시부모의 발을 씻겨주겠다. 내가 우리 지역, 구역 식구들 발을 씻겨주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성찬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성찬을 대하시면서 이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신 예수님을 본받겠습니다. 나를 낮추겠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겠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성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